요즘을 일컬어서 우리가 멀티미디어 세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PC, 퍼스널 컴퓨터죠. 그리고 디지털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소위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 사이버 공간, 그리고 가상현실, 가상체험,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끔은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가상현실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아도 그렇죠. 최근에 오랜만에 저도 그 알라딘이라는 디즈니에서 제작한 그런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마는 도대체 이 영화의 어느 장면이 실제 촬영한 그런 내용이고 영화 가운데 어느 부분은 소위 CG, 컴퓨터 그래픽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요즘 또 만화 영화 라이언 킹, 과거에 이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히트했던 이 영화를 이번에는 실사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영화를 만들어냈다. 뭐냐면은 이거 보면은요, 동물들, 짐승들을 진짜 훈련시켜가지고 이 동물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서 제작된 영화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상 현실이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요즘에 그 IT 기술이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되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 꽃들만 해도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생화인지 아니면 조화인지 얼른 우리 눈으로 보고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어쩔 때는 만져보잖아요. 이게 진짜 생화인가 아니면 조화인가. 그 정도로 요즘에는 인공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이 이 실제 꽃이나 이런 나무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어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문득 본문 12절을 보시면은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눈이 밝으면 몸도 밝을 것이고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몸도 어둡게 된다 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은혜,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눈이 밝으면 몸도 밝아진다. 이게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들의 눈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삶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가령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우리 은혜는 지금 안경을 썼어요. 왜 안경을 썼을까요? 우리 은혜는 안경을 안 쓰면 자연 시력 가지고는 책을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텔레비전도 보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어른들만 안경을 썼지만은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안경 쓴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TV도 많이 보고 PC도 보고 뭐 그냥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일찍 시력을 좀 이렇게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요즘은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어떤 렌즈 안경을 내가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만 그런가? 아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이 안 좋게 되면 안경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의 눈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안경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망막의 초점이 상이 선명하게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 렌즈라는 것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어쩌면 저렇게 제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요. 가령 요즘에 시국 정치판 돌아가는 것을 보고도 어쩌면 저렇게 정반대 이야기를 할까. TV 종편에 나와서 패널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걸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야당 쪽이다, 저 사람은 여당 쪽이다 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말한 걸 들어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구나.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나한테 물어볼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야? 세상에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 왜 그래? 눈이 있어도 봐야 될 걸 보지를 못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를 듣고도 저 이야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세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어책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마 한 3학년 때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아. 3년고개 이야기 알아요? 예원이 알아? 3년고개 이야기 들어봤어? 3년고개가 무슨 고개야? 3년고개에서 잘못해가지고 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3년고개에서 실수로 넘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3년밖에 못 살아. 오늘 세훈이가 막 아까 율동도 잘했는데 오늘은 대답도 잘해버리네. 3년고개가 왜 3년고개냐면은 3년고개를 넘어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사람들은 그래서 3년고개를 넘을 때 어떻게 할까? 굉장히 조심을 해. 안 넘어지려고. 그렇게 조심을 해서 넘어가다가도 그만 넘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제 넘어진 날로부터 3년밖에 못 산다. 놀랍게도 실제로 3년고기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3년밖에 못 살고 죽어. 그런데 어떤 동네 노인 어르신이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고기에서 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어떻게 생각하기를, 아이쿠야 이제 끝났다, 나는 3년밖에 못 산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이부자리 펴고 누워서 이제 그날부터 끙끙 앓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내가 3년 지나면 죽는다. 실제로 이 영감님은 그날부터 아주 그냥 중환자처럼 누워만 계셨어.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 그 동네 꼬마아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참 할아버지 웃기신다. 그게 아닌데. 응? 그래서 이 꼬마가 그 영감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 할아버지 3년고기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래, 이 할아버지가 재수없이 넘어져가지고 이제 3년밖에 못 살게 됐다. 그리고 막 끙끙 앓을. 그러니까 이 꼬마애가 뭐라고 그랬게? 할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요? 뭐가 아니야?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은 몇 년 살아요? 3년 살아, 이 녀석아. 그러면은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할아버지는 이런 몹쓸 녀석, 내가 가서 한 번 더 넘어지면 금방 죽는다, 금방 죽어. 그러니까 이 꼬마가 뭐라고 설명을 해줘. 할아버지 아니에요. 한 번 넘어지면 3년 살죠. 그래, 그러면은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그러면은 3 더하기 3은 6년. 할아버지 가서 한 번 또 더 넘어지시면은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몇 년? 9년. 3단 9구단을 3구 27, 27년.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녀석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잖아. 에라이,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그 고개에 가서 일부러 이번에는 넘어지셨어.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옳다, 이 꼬마 녀석 말이 맞구나. 이제 6년, 그리고 한 번 더 넘어지시면서 몇 년? 9년. 그래서 그날 밤에 떼굴떼굴 3년고기에서 구르고 집으로 돌아오셨어. 그리고는 이제 내가 오늘 20번 넘어졌으니까 앞으로 몇 년을 살까? 60년은 산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 영감님은 뒤에 3000년을 사셨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그게 뭐냐면 미신이라는 게 그런 거야. 잘못된 것을 믿어버리면은 실제로 결과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라는 거야.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생사람도 죽을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딱 알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믿음이 만큼만 있어도, 그게 뭐냐면 시 중에서 제일 작은 시가 무슨 시라고 성경에 있는데, 무슨 시? 예? 은혜 아는 것 같은데 시 중에 제일 작은 시 성경에 나와. 세훈이가 오늘 그냥 언니들 무색하게 만드네. 겨자씨래. 겨자씨 맞았어. 겨자씨 진짜 보니까 이만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겨 놓을 수 있다. 바다에다가 산을 옮겨 심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우리 눈에 안경을 하나 써야 되는데 그 안경 이름이 무슨 안경이냐면은 믿음의 안경이. 마음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믿음의 안경을 장만해야 된다네. 믿음의 안경을 탁 쓰고 보면은 안 보이던 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김 권사님은 이제 올해가 나이가 94, 이제 내일 모레가 생일이죠. 9학년 4반? 아직도 9학년 4반이세요? 김영순 권사님은 94 되시는데 귀가 좀 잘 안 들리셔서 뭘 사용해야 돼? 보청기라는 게 있어. 그건 소리를 키워줘 가지고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보청기 하나가 값이 얼마냐면은 200만 원. 양쪽에 하면 얼마? 400만 원. 400만 원짜리 보청기를 끼셔야만 소리가 잘 들려. 눈이 안 보이면은 안경을 껴야 돼. 그래서 내 시력 정상인데요. 안경 안 써도 지금 잘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은 봐도 제대로 안 보이는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안경을 끼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 우리의 이것을 육체의 눈, 우리 육신의 눈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눈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소위 영안이라는 거야. 영안이 밝아야 돼.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휴가 중에 차를 몰고 막 빨리 다녀왔는데 한 2번 아슬아슬한 저기서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는데 뒤에서 그냥 엄청나게 차가 빨리 와서 그냥 얼른 휙 꺾었는데 조금만 늦게 내가 핸들을 꺾었어도 뒤차가 와서 받아버릴 뻔했어요. 그러면은 와, 이거 내가 운전을 잘해서 오늘 내가 사고를 면했다? 아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뒤에서 아주 그냥 빨리 오는 차를 그래도 그 순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 진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믿음으로 모든 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카메라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참 그때만 해도 카메라가 귀했었는데 형님이 월남 갔다 오면서 일제 카메라 이 하나를 펜텍스라는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난 학교에서 소풍만 가면 그 일제 펜텍스 카메라 쫙 메고 폼 잡고 막 친구들 사진 찍어주고 그랬어요. 펜텍스나 니콘이나 뭐 일제 뭐 야시카 이런 여러 종류의 카메라가 있는데 값이 다 달라. 그냥 찰칵하고 찍으면 되는 카메라인데 왜 이렇게 값이 다를까? 카메라 뭐가 달라서?
이 렌즈의 밝기가 다른 거야. 렌즈가 밝으면 밝을수록 보다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비싼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해상도가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또 옛날에는 이 판을 얹어서 LP 판을 얹어서 이게 턴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건 뭐냐면 판을 얹어 놓고 요 위에 카트리지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판에 있는 음을 읽어 가지고 증폭시켜서 스피커가 소리가 나게 되는 건데, 이 카트리지가 얼마나 성능이 좋냐에 따라서 또 음질이 달라져. 그러니까 뭐 천차만별로 이 오디오 값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최근에는 이제 CD 플레이어라는 게 에서 이제 옛날에는 판이 아니라 이제는 CD를 넣고 음악을 재생시키는데, 그 안에 전자 눈이라는 게 있어요. 이 CD 플레이어 안에는 이 전자 눈에 먼지가 끼거나 그러면은 소리가 점점 음질이 안 좋아. 음질이 나빠져. 그러니까 가끔은 이 전자 눈을 닦아줘야 소리가 제대로 재생이 되어져. 이게 디지털 이 오디오 시스템도 그렇다라는 거. 이게 마찬가지다.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밝아야만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보여. 뭐가 보여?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못 느껴, 못 봐. 그런데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알아. 영안이 탁 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안타까운 거야. 쟤들은 눈은 다 똑같이 정상인데 봐야 될 걸 보지를 못해, 들어야 될 걸 듣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은 거나 같고, 눈이 어두우면은 온 몸이 어두워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가만히 있어라. 오늘 시온이 혹시 생명이라는 말 들어봤어? 학교에서 가끔 검사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숫자 읽어보라고 그러지. 그게 뭐 하는 거야? 생명인지 아닌지를 이걸 갖고 검사를 해. 근데 해봤어? 생명 검사 해봤어? 학교에서? 하나 해봤어?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숫자 읽어보라 그러지. 근데 나는 숫자가 그냥 보여서 잘 읽는데 친구들 중에서 못 읽는 친구가 있어. 홍록 생명. 붉은색하고 녹색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막 점으로 숫자를 만들어 놨는데 붉은 점, 녹색 점을 막 섞어서 그 가운데 글자가 이렇게 드러나게 해놨는데, 이 홍록 생명은 이걸 못 보는 거야.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빨간불, 녹색불을 구분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러니까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녹색불이 들어오면 가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 가서는 안 될 때 그냥 직진을 하게 되면 당장 뭐가 생겨? 사고가 나. 사고가. 똑같은 이치다라는 거야. 우리 이 눈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안이
흐려져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구별해야 될 걸 제대로 구별을 못한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X다. X가 뭘까? 나는 세상의 뭐다. 뭐가 뭘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역시 다나는 잘 알아. 맞았어. 띵동.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빛의 기능 역할. 지금 요 빛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애원이 요 빛이 사라지면은 어떻게 돼? 깜깜해지지. 깜깜해지면 내 눈에 이런 것들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빛이 반사돼 가지고 우리는 사물을 볼 수가 있어. 내가 애원이도 보고 시온이 보고 은혜 보고 다나의 앞에 앉아서 지금 우리 은혜는 열심히 뭘 지금 하고 있는데 보여 내 눈에.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아까 솔직히 좀 궁금했어. 우리 은혜 손에 이 색실을 감고 있어서 저게 요새 유행인가? 팔찌도 아닌데 요걸 감고 있는 게 새로운 요새 아이들 이게 장식품인가 그랬더니 쫙 그걸 풀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실로 막 이렇게 했던 걸 하는 걸 보고 아하 저걸 풀어서 당장 실 뜨는 거 저기 놀이용으로 저걸 저렇게 가지고 다니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 눈으로 딱 보면은 막 생각을 하게 돼. 저게 멋지게 하려고 저기 손목에다 저걸 저렇게 장식을 하고 감았을까?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저게 놀이 기구로 사용하는 거구나. 내가 눈이 있어서 보고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졌을 때에 오늘 우리 조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기쁨의 영이라는 말도 사용을 했고 성령님을 우리가 다양하게 불러. 성경에 보면 사랑의 영, 진리의 영, 아니면은 사탄은 어둠의 영,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뭐가 밝아질까? 내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을 했더니만 내 안에 성령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 기쁨의 영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리우는 그 영이 내 영안을 밝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전에는 안 보인 것들이 막 다 보이는 거야. 야, 저건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확 들리기 시작해. 이전에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몸도 밝아진다.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면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게 보이니까. 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장차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어떻게 돼? 바울 사도는 선을 이루게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모든 게
다음에 착착착착 이렇게 막 얽혀져 가지고 에스겔 선지가 보았던 것처럼 힘줄이 돋고 살이 막 덮이고 해서 뼈다귀 같았었던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지는 환상을 에스겔은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이기게 된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니까 이런 믿음이 있게 되면 걱정, 근심, 염려 하지 않게 돼. 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 장차 되어질 일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은 영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들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